맥체인 성경 읽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개관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4장의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그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고 그 맥락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가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사실,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거짓 없이 사실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자신이 들은 그대로인데 그 들은 그대로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더하거나 아니면 감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하여진 그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목격한 그 사실 그대로, 마치 증인석에서 거짓 없이 이야기하듯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가 그 내력을 이렇게 자신이 붓을 들었다. 근데 나처럼 이렇게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진짜 왜 이것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수신자는 누구인지 3절에 밝혀주는데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목격한 누가라는 거죠. 근데 이 누가가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한 사람의 개인이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헬라어와 또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문화적인 배경과 또 언어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 또 여기서 보면은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이 차례대로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마치 순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장 기준이 되는 문서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오히려 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시간 순서, 이 마가복음의 그 모습과 보면은 조금은 그 순서가 좀 섞여져 있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의 중심을 하되, 누가인 이 의사는 사람에 더 집중을 하고, 또 그가 병 고치는 일들, 귀신을 쫓는 일들,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바, 그리고 믿은 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들어서 그 믿음이 생겨난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밀착 동행하면서 그가 보고 느낀 것들을 정말 많이 또 증거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편지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이제 쓰면서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사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건,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에 앞서서 앞부분에 이제 두 개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험을 이제 받게 되는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고향에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척으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4장 28절 말씀인데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나사렛에서 쫓아내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31절에 나타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근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안식일이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네, 당연히 회당에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 모인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회당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교회에 귀신이 그리고 마귀가 있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가 또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죠. 근데 그 회당에 33절 말씀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귀신은 교회를 뒤흔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완전히 기거하며 사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살피고 사람들을 뒤흔들고 교회를 뒤흔들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을 듣고 매우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 놀란 이유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32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가, 그 능력이 표출되어지면 가장 무서워 떠는 게 누구입니까? 네, 마귀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방해하려고 이제 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방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들과 왜 맞부닥치게 됐는지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되게 너무나 좀 이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은 34절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장인데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것은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신이 거룩한 자냐? 한번 당신이 그 능력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조소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사실을 말하면서 사실은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권위가 떨어져야지만이
그리고 이 권위가 흔들려야지만이 자신의 입지가, 이 귀신의 입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왜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탕발림의 그 말을 듣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을 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인과 동시에 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에 그와 같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을 말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립 서비스라 칭찬하는 어떤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말인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이 마귀, 이 귀신에게 내 말이 옳도다 이런 표현도 안 씁니다. 그냥 대번에 단번에 질르면서 나아가죠.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뒤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귀신에게, 이 마귀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한 번에 단번에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귀신이 들어갔었던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상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은, 마귀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붙잡고서 강건하게 붙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타깝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그 목적과 그 존재의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즉 교회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그 목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어떻습니까? 이 귀신 자체 스스로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나오게 되니까는 그 사람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마귀만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그 무리들이 그 안에서 다 어떻게 돼요? 36절에 보면은 다 놀랍니다. 그 광경을 보고 다 놀랍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죠.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와 사탄은 그 영역을 확장할 수도 없고 펼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면, 정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고 말씀의 권위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나서 점점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고 또 회복해 하셨고 또 다치지도 않게 하셨다라는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 근처 사방까지, 온 사방까지 다 퍼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은 풍파를 겪지만 결코 축소가 되거나 사그러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발휘가 되어져서 점점 그 힘을 발해지고 더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또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그 말씀의 능력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자리매김을 하는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